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노예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총무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남을 얻었네. 영원 묵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종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면서 또 돌을 닦아보기도 했는데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고하는 것만큼 다른 것을 만나요. 그게 바로 악한 영, 사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인생에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인생,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어 있죠.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 인생들은 이상하게 돌변해 버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치고,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으면 사람이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고 표준이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야 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놀라운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지고 있는 칼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혼, 정신, 영혼, 우리의 골수, 관절, 육, 우리의 마음, 생각, 뜻 다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항상 받을 때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헐떡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처럼.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치유해 주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붙들은 그 순간부터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부터 건강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백부장은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스겔서 37장에 가서 배우면은 예스겔아, 지금 저 예스겔 골짜기 모든 마른 뼈를 향하여서 너는 대언해라. 대언해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맞고 거기에 다 또 힘줄이 생기고 또 거기에 또 살이 덮이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뼈다귀 같이 소망이 없던 그 예스겔 골짜기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스겔서 47장에 가서 봐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가 사니까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사니까 어부가 살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농작물이 다 살고, 약초가 다 살아나고, 식물이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말씀 공부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는 도대체 왜 이래?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가정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은 흑암이 다 무너지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말씀 들어가면 사람이,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별력도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을 한다는 이 말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 말씀이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자,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은 나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에서의 현장에서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물질 앞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나도 못 이기고 현실도 못 이깁니다. 문제도 못 이깁니다. 저 세상의 문화도 못 이기고 바꾸기는커녕 거기에 우리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요. 기도하고 보니까 어느덧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가 그것이 나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언제인지 모르게 그것이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그러한 여러 가지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사람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토록 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작아 보여요. 문제가 작아 보인다니까,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면요, 문제를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문제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문제를 아래로 깔아보면서 내려다보게 돼 있다니까. 이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갱신할 게 뭐지? 그래요. 왜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면 돼요. 갱신할 것 찾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빈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빈곤은, 가난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 그게 빈곤한 거지, 돈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시로. 어떻게?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무시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뭔 생각합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계속 기도.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계속 기도.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현장에 전도해 보면 합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현장에 전도해 보니까 말씀,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걸 그때 봅니다. 아, 내가 기도했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현장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걸 확인하고 기도 응답된 걸 확인하고 가서 말씀을 가서 증거해 보니까 전도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과 내가 맞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맞아가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가봐야 됩니다. 무당집도 가봐야 됩니다. 병원도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지 않고 현장 가보지 않으면 그것보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수영을 배워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론만 배워갖고 안 되잖아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수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봐요. 현장에 다 있습니다. 현장에 돈도 있어요. 현장에 내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면요, 사람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현장 가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안이 열려요. 현장에서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가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참 인생들이 이렇게 고달프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네. 그리고 내가 복음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 가봐야 알지. 현장 안 봐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또 3월월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라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현장에 가서 전해보라고, 그래야 이 믿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전도자와 사실적으로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노예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노예 캠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독산동 지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김영웅 권사님을 축복하시며 그 권사님 집에서 지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그 지역 살릴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영접운동을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오시며 외부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